네, 거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월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월은 잔인한 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월이 잔인할까? 사월은 꽃이 피고 이제 모든 식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찬 달인데 왜 사월은 잔인할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월은 아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해방 전후로 인해서 있었던 이 제주도의 4.3 사건은 참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깊은 상처로 남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됐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언론이나 방송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좌익과 우익의 싸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좌익으로 물려서 결국 토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수없이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국민들이 희생됐죠. 그리고 그 후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정부는 결국 학생들에 의해서 4.19로 인해서 결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그리고 국부로 추앙받아야 될 대통령이 참으로 역사의 심판의 단죄자로 정해져 버린 이 뼈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미숙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일제의 그 식민지 하에서 나타났던 그 엄혹한 그 제국주의 밑에서 살았던 우리에게는 전혀 나라를 이끌 만한 지도자나 아니면 정부나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때에 결국 사회주의와 그리고 이 자유주의 사이에서의 그런 민족 갈등이 결국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이 나라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아직 100년이 안 되는 그런 신생 국가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세워진 이후에 아직도 우리는 채 100년이 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시험대에 있습니다.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검증해가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시행착오가 있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나갈 뿐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는 아마 틀림없이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분단된 이 조국 속에서는 지금 모든 현실들은 결코 모든 것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그 책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햄릿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1601년에 쓰여진 이 책은 수없이 많은 연극과 소설, 영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햄릿 중에서, 극 중에서 나온 이 왕의 아들이 고백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삼촌의 음모로 아버지였던 햄릿 왕이 독살됐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삼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왕자로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된 이 삼촌과 사랑에 빠진 어머니의, 자기 친어머니의 눈먼 사랑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장면이 수없이 나옵니다. 아들로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죠. 고뇌 찬 신음소리 속에서 아들은 혼자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다. 어쩌면 이것은 이럴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지만, 또 한편은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 또한 문제로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존재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로서 사는 것도 문제고 자기 스스로 죽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대상,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도 또 나도 그를 살리느냐, 용서하느냐, 아니면 죽여버리느냐, 끝까지 가느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실존의 자리,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나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문제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알 수 없고 대답하고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허덕이고 갈등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죽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죽음에 내몰려서 결국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끝내 죽음의 자리로 결국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이 죽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가족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 이와 같이 많은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시간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때 왜 죽었는지, 그리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과도한 욕심과 욕망, 아니면 불순한 의도나 아니면 어떤 음모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는 마지막 참혹하게 끝나는 일들을 결국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몇 사람은 결국 최악의 상태로 내몰립니다. 마지막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다 보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종말을 맞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종말은 마지막에 비참한 거죠.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관원에게 고발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결국 은 30냥의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돈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어떤 권력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다윗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아마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틀림없이 경제 기획
위원회 장관은 할 수 있을 거야. 재무부 장관쯤은 할 수 있겠지. 요새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할 수 없을까? 수없이 많은 꿈을 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의 많은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 수없이 많이 환영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꿈과 인간에게 있어서의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현실이요, 오늘 지금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꿈꾸지 마라. 나는 반드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마지막에 그들이 잡혀서 마지막에는 심판받고 그리고 끌려가서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실 이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의 미래가 비극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만일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그거 참으로 견딜 수 없죠. 특별히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만일 비극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기 아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다. 참고 견뎌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돌려놓을 것이다. 그겁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함께 우리의 자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이 씻지 못할 이와 같은 배신을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볼 문제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씻지 못할 서로의 불신의 문제나 아니면 생각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갈등이나 신앙의 문제나 골이 깊어져서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한의 감정이 그 속에 있지 않다면 결국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역시 결국은 보잘것없고 한갓 죄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 성벽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그렇게 결국 마쳐버린 것이죠. 예. 그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울부짖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돈 받은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분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었지만 이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더 이상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 일에서 빠져라. 너는 네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 세상의 명예, 모든 것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결국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 선에 대하여, 정의에 대하여, 그리고 진정한 공의에 대해서 그냥 한순간 모든 것들은 다 삭제해버립니다. 역사에서 지워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질까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고발과 유대인들의 음모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골고다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죄인과 함께 강도와 함께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주님은 묵묵히 형장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우는 수없이 많은 그런 여인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라.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너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너와 자식을 위해 내가 죽는 길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순식간의 음모입니다. 재판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죽여달라고 벌떼같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군중들은 그것을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동원된 군중이죠. 소위 예전이나 지금이나 관제라는 일들이 따라붙는 일들입니다. 죽여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죽일 수 없다. 그에게 발견된 죄를 있으면 대봐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모욕하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여야 합니다.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황제에게 대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범죄의 사실, 실제적인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년 전에 그 촛불의 행렬들이 그렇게 몇 달을 광화문을 불을 태웠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그 촛불이 어떤 촛불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돼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이 문제가 결국 권력자들의 손길 속에서 아니면 그와 같은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들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했습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음모와 흉계가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서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 왜 저들을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묵묵히 받아들였을까요? 왜 주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길, 바로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우리는 목매달아서 그렇게 외치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느냐 죽느냐의 걸림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겠느냐 죽겠느냐를 가지고 흥정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고 아주 심플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과 살게 하는 것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의 길은 과연 죽음의 길이지만 그 죽음은 곧 생명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음과 사망의 길 속에서도 반드시 사는 길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마땅히 그 악으로 행하여 심판받고 형벌받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끌려가 그 온갖 고통을 당할 때, 바벨론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돌이키고 돌이켜 너희 악한 길, 너희 죽음의 길에서 너희들은 떠나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사망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방향에서부터 너의 삶을 돌이키라. 돌아서라. 오늘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 어느 경점에 와 있습니까? 우리 민족과 오늘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사는 지점입니까? 죽는 지점입니까? 살려고 발부등을 치는 겁니까? 아니, 죽음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진정한 삶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선자리가 바로 지금 그 자리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딘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로소 말씀 앞에 바로 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서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내 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선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자녀의 자리,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의 자리, 이 나라의 전제, 이 민족의 자리가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라는 사실과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와 당신은 다릅니까? 나와 이 민족의 자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재를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내 가정의 자리요, 내가 선 자리가 내 이웃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자리요, 내가 선 자리가 바로 이 민족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바로 우리 전체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 자리는 사는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으며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의 한창입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전쟁은 끝날 전쟁입니다. 그런 항변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전쟁이 끝났다고 끝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전쟁의 자리는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최근에 안타까운 염려되는 몇 가지의 뉴스가 들려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요. 지금까지 미국은 언제나 세계 전략에 실패를 연속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계속된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는 선제적인 공격과 타격을 하기로 변경했다. 우리는 정책과 방법을 전면 수정한다. 아주 짤막하게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 속에 행간을 읽고 그 속의 뜻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상태의 나라든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거나 도전하듯 언제나 그것을 가지면 반드시 그 주체의 궁극적인 해결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쯤 되면 쉽게 알아듣겠죠. 북한의 핵에 대하여 결국 경고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장관도 손바닥을 치듯이 같이 말합니다. 자꾸만 핵을 쏘면 선제적인 공격하겠다라고 국방장관이 또 얘기를 했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쉽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이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음 어느 곳에 일어나든지 어쩌면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듯이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이해를 못하거나 느낌이 없다면 그건 바보예요. 천치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이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의 길을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공의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아까 설교하고 나가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2016년에도 그 말씀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무섭다. 무서워. 아마 틀림없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 그 기억을 전곡으로 찌르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의 원고를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원고와 지금의 원고가 어떤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 속에서 찾다가 한 가지 위로를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두고 보실까? 이 나라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들은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고 살아갈 길은 없나요? 에레미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마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